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린 책인데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진표에 소년 다윗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니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나가 싸우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양치기 모세와 여러분 당시에 파라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모세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함께 하심을 알고 나아가니 이것은 양치기 모세와 바로의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말기암이 있다고. 그러나 나 유정옥과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이긴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살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울 때 하나님과 말기암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겼냐고. 말기암이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얼마든지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내 스스로 미리 떼어주는 이 여유와 넉넉한 인심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를 싸우고 내가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싸워 이기려니 여러분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닥쳐오고 한 개 해결하면 또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인지.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거는 중과 부족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무서운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비밀을 말해줍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너무나 섬세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이 문제를 알고 싸우시도록,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아려고 맡길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듣고 본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이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작업이 오늘부터 여러분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여유를 오히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린아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막내 아들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네 여기를 지나다가 이 아들 녀석이 목사님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러분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보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저 형아가 날 때렸어요. 저 형아가 날 때렸어요. 그렇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복수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한 대 쥐닥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분함을 풀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줬겠습니까? 대꾸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요, 아빠 손을 쫙 뿌리치더니만 달려가가지고 자기를 평소에 괴롭혔던, 이유도 없이 괴롭혔던 형아를 한번 촛대비를 걷어차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막 아빠 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도 겁을 안 내고. 아무리 자기보다 크고 나이 많은 형이라 하지만은 또 평소에 자기를 때렸던 형아도 아빠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는 무서울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아빠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치가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달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상을 아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내 속에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속에 무슨 문제인지 나는 내 자신을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어떤 문제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뭐든지 내 힘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과 능력으로 다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라고 자기가 인정받고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 손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어느 순간에 교만하면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 뭘 들었느냐?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6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정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얍삽해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유다 백성을 능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보내서 왔다. 항복해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 거짓말에 속지 말라. 너희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우리 아수르에게 다 정복당했다. 이제 너희 차례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 있는 왕의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는 왕의 말을 백성들 했던 이야기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귀한 왕복을 찢었어요. 내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지금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잖아요. 근데 적군 아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기 전에 이미 한 7년여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에 동족 이스라엘이지만 10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이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제도를 안 섬기다가 쫄딱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늘은 이 고통의 때고 또 능욕받는 날이다. 마치 귀한 생명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귀한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산모가 낳을 힘도 없고 또 아이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마음뿐이지 그걸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는 처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사정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도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 했습니까? 자기들 능욕하고 모욕하는, 이 나라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사람 보냈던 랍사게가 이 모욕적인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들이 이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해방했던 것을 들으셨지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아수르와 사네립과 나를 조롱하는 랍사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이는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산모도 아이 낳을 힘이 없고 아이도 스스로 낳을 힘이 없어요. 둘 다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처참한 그 능욕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편지, 능력받은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운데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해답이 3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 예루살렘에 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곳에 오던 길 그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 합니다. 이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나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사정을, 자기를 능욕하는 이 일을,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고 아뢰었더니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칼에 죽게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38절에 보면요,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 우상신에서 경비하다가 사내립이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해요. 쿠데타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내립의 이 모욕하는 것과 랍사게의 그 말을 가지고 아뢰었더니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18만 5천 명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능력했던 장군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시해해가지고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밖에 아뢰시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이 승리하는 법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TV에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특집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연승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밀을 파헤친 프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12척에 불과했던 군성 가지고 333척의 외선단을 물리친 장면, 그 명랑해전만 보통 기억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지만 이순신 장군은요, 항상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군사수나 배가 숫자가 중과부적이면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 배가 적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족하다면은, 그럼 우리는 배만 부족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밀물과 썰물이 언제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은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전연승 23승을 했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군영편에 선승구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의 전승의 비결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들어 놓은 뒤에 싸움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하는 군사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면 좋겠는데 하고 싸우니까 패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해군 사관학교 임효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행운을 바라면서 승리하길 바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무모한 것이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서 싸워야 된다는,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과학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고 합니다. 고아던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예배 못 들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만듭니다. 아예 예배당에 못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걸 방해를 못했으면 예배당 안에 와서도 말씀 못 듣게 딴 생각 나게 하고 졸게 합니다. 은혜 말씀 들어놓고도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도록 그 다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계속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내 문제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논리와 이 과학 앞에서 여러분 연전연승하는 오늘의 영적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려 하니까는 한두 번은 이기겠죠. 계속 싸우면 돼요. 계속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위기 때는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신 이 작전, 이 과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합니다. 기본 훈련을 놓치지 않는데요. 제가 손흥민 선수에 관한 책을 2권을 사봤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손흥민 훈련한 아버지 손흥정 집사가 쓴 책과 손흥민이 쓴 책 2권을 읽어봤어요. 대단해요. 철저하게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심지어 축구에 올인하기 위해서 결혼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월드 클래스 올라가면 보통 보면 여러분 스캔들에 연루되고 난잡한 생활에 연루되는데 손흥민은 일절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본적 운동선수는 뛰기를 해야 됩니다. 구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운동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영적 생활도 승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구보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건데 이걸 도외시하니까 여러분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기본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주 앞에 아려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시는 이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할 때만 하나님이 싸우신 게 아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애굽 군대를 이렇게 보호해준,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주고 처리한 것도 그때만 싸운 거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그냥 있는 게 이제 너가 싸우라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대신 싸운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이 진리를 알고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와 함께하는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나를 능력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팔뿐이지만 우리와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를 처리해 주시고 그 아수르 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 나라를 살리고 구국이 되고 이제 위기 모면인데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리는 일이 설상가상으로 닥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왕의 나이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15년 생명 연장받거든요. 그러면 14년째 이 병이 생긴 거니까는 그때가 히스기야가 39살 때예요. 제일 왕사 일할 40세도 안 되는 바로 그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또 병면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병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과 직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가정도 지켜주시고 회사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요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죽을 생각마저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도 심각하다고 여겨졌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신의 지금 상태가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릴 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증상을 봐보니까 공황장애, 딱 자기가 공황장애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새벽에 교회로 갔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임하신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고 신앙생활을 감격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요, 날 자존심 상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의 여러분 도전과 능력 앞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게 직접적인 내가 병들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서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힘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벽면을 바라봤다는 것은 세상 좋은 거 다 내놓고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나라 하실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부모님이 통제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방탕하게 살았던 자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시절 때 매일 파티하고 심지어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심지어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도 배어서, 그런데 아이를 낙태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상상 못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사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자신이 젊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과거의 그 죄가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서 괴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수술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궁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너무 많다면서. 그게 전부 자기가 처녀 때 혼전 임신해서 낙태했던 흔적들이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몸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야 할 집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매가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십자가의 벌로 씻겨졌겠지만 내 몸에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범했던 낙태의 죄들에 대해서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진 겁니다. 하나님, 자기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생명을 주셨는데도 과거에 자기 편의 때문에 낙태로 살인죄를 저지른 나에게 하나님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걸 놓고 하는 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불 꺼진 교회 문 밖에 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내 과거를 진정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제 끝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명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그 말씀생에서 간곡히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셨어도, 죽을 병에 걸린 게 있다고 알려줬어도 다시 살려준 것처럼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 믿음을 기도했는데 금년 3월 3일 날 새벽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따라가지고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요? 제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던 기도 내용이 생각나더래요. 예를 들자면 북한의 탈북 여성들과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장기 적출을 위해서 아이들이 매매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잃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위해서 살려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불임으로 고통받는 자가 나 말고 건강한 정상적인 삶에 있었지만 불임이 되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태의 문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온 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걸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기도란다. 네 기도 잘 들었다. 내 기도 잘 받았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생각나더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어요. 이틀 뒤에 시험관 시술이 있어서 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자연 임신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낙태, 그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셔서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낙태죄로 인해 상처투성인 자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신 과정 내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순탄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하던 부족한 기도에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중보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끄럽지만 그동안 떼쓰기에 가까웠던 부족했던 저희 기도조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해결해 주시는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쉽게 보이는 문제도 어렵게 보이는 문제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수가 누군가? 찬송 585장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고. 당할 자 누구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대진표의 선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서 승리의 여유를 갖고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셔서 오늘 위대한 승리의 승전보를 또 간증하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룩한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